출애굽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서 또한 가득 넘치게 드러납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때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인 광야의 불편함을 참지 못해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불편할 때마다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겨내거나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삶, 애굽에서의 삶을 회상하며 돌아가고 싶다라고 습관처럼 말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강한 매로 훈련시키셨고, 또한 그렇게 해서 끝끝내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연약성을 가진 이 백성은 비록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모세가 있었기에 이것을 억제시키고 회복시키고 하였는데, 문제는 모세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난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도록 신명기에서 설교로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에는 항상 두 가지의 가능성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에 이르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순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제대로 살려거든, 잘 살려거든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쉬운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그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재앙의 속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니라 사망과 화에 이르는 길을 선택해서 아무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라.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불신앙의 모습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망가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원래의 방향으로 돌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고 있을 때, 또한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든 간에, 또는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뜻을 행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까?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결국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세가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모세의 말대로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어려운 것일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에게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데 마음이 없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마음이 없단 말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바르게 대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고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표지는 될 수 있습니다. 표지는 될 수 있지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요.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정기적으로 제사가 드려졌고요. 그래서 소와 양이 수없이 번제가 바쳐졌고 매일 재물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어간의 로마 카톨릭도요, 종교적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베드로 성당을 거창하게 건축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그 유명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그 무렵에 러시아는요, 힐합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가 98% 이상이었던 전 국민의 그러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던 당시에도 독일은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98%의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망한다.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것이 우상인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당에서 부처님이나 신상들을 우상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러한 형상 자체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로잡고 있느냐, 내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로잡고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포장되어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인지 제대로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신앙생활을, 또한 주일에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은 나 섬기는 거 맞냐고, 진짜 내가 맞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 삶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과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엄청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이 간단히 나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또한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바알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물질 숭배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만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인 것이죠.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질 충만을 추구하고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목표인 삶이 너무나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풍요와 또한 다산에 하는 가나안의 바알을 그대로 흡수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더 세상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받고, 이런 것을 목적에 두었다, 목표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물론 자식들 잘 되고 식구들 건강하고 병이 낫고 또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기를 원해서임이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생명의 길과 풍요의 길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내 자신이 속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속고 있다는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이전보다 나아졌는데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들이 뭐냐? 섬기고 희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기 희생보다는 자기 확장에 목적을 두고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게 두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요, 나머지 계명 다 못 지켜요. 제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만을 두게 되면 나머지 계명은 당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겉포장해서 내 중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고, 아니, 마음이 없고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음이 있으면요,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괜히 이웃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나는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너의 이웃들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있게 하고 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라면 이웃들과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렸는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웃이 함께 가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의 딱 한 처지를 헤아려서 도와주고,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면서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공동체가 제대로 간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모른 척하며 살 뿐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생명을 살리는 삶이고 나도 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향기로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지니라.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마음은 아닌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포장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고 돌이키고 그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내 안에 들보는 과연 무엇인지, 그 욕망은 무엇인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그 들보는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삶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